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삶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이냐에 따라서, 말씀이냐?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전혀 달라집니다. 뭐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셨습니까? 피해의식에,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시비거리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꽂히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옳아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 그것이 전부이고 그게 가장 중요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데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폭발하는 자기의 감정에, 자기 생각에 집착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전혀 중요치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중요한 거죠.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든 무언가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복 받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전도하며 초청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선으로 삼으면 그게 곧 기복신앙이 되어진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복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얘기를, 자기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없는지 아세요? 변화는 없어요. 말만 할 뿐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자기 신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자신이에요. 자기 기준. 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시는데 모른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려면 끝이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분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당신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인 사람은 말씀의 기준에 의해 선택합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죠. 자기 기준에 따라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사실은 주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세 번째로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중심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죠. 왜?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의 시간들은 온통 누구를 향해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도 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를 통해 내 옆에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가 정리해보니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자신의 존재를 늘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에녹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까? 모든 상황을 볼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지어야죠. 예?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내 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벌어진, 내 계획과 상관없이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이제 순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내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들어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광풍을 만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바꿔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통 뭐가 지배해요? 염려와 걱정이 지배를 합니다. 내가 그걸 허용하죠. 내가 그걸 허용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게 여기 자리 잡지 못해요. 근데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조급함을 허용하면 여기 자리 잡고 나를 다스리죠, 그게. 근데 여기 누굴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머리통을 쳐서라도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과 내 감정이 폭발하고 내가 어떤 세상의 것에 휘말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휘둘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나의 머리통을 때리든지 내 살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자신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교회에 나오고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으며 사람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의 임재함 가운데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과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